네, 우리 합대장으로 서로 인사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이은원 씨가 또 수요일 날도 이렇게 지난주에서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부터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275페이지 23절부터 33절까지 오늘 10장을 마치겠는데요.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예,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이방 교회로서 그 지역 자체가 참 죄가 많은 지역, 죄가 많은 도시죠.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런 데서 살다 보면은 그 도시의 세상 문화 속에 믿는다고 할지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지만은 우리가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이런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들이 잔뜩 날마다 접하는 것이 이 세상 소식이잖아요.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것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이 덜 들어오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살아가는 생각과 방식은 전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 아닙니까? 세상이 좋죠. 옛날같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 세상에 별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지금은 세상 살기가 좋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살려고 한다면 참 더 맞지가 않아. 더 어려워. 세상은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방향이 다 그걸로 가고 있는데 내가 뭐 유별난다고 이 말씀을 꼭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좀 이상한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결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게 편하지 그걸 누가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타락한 지역이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겪은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 많은 교회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특별히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는 문제는 8장 이후부터 다루는 문제는 재물, 우상의 재물입니다. 우상의 재물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우상의 재물은 제사상에 놓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로 생각하면 제사상, 제사 드리고 남은 제사상 음식을 말하는 거죠. 제사상 음식.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저도 믿지 않았을 때 다 집안에서 다 제사 지냈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굉장히 시제를 많이 드렸어요. 시제를. 굉장히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제사가 그렇게 많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 지내고 제사상에 절하고 제사상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많은 그 우상 신전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제사 지낸 다음에 그 제물을 먹게 되고 또 그래서 그 제물을 남은 제물을 갖다가 시장에다가 제물이 남으니까 시장에다 갖다가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나 그 신전 측에서 그것을 시장에 갖다가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제사상에 놓은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이런 지식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앞에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 보시면은 어, 6장 그 12절에도 보면은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다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장에 오시면 8장 1절을 봅시다. 8장 1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상은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 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더듬어서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이제 알고 깨닫게 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예를 들어 제물, 우리가 제사상에 놓은 생선이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사실은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지식이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그동안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많은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여전히 마음에 꺼리낌한 것이고 또 그렇게 그런 상에 참여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참여한 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 볼 때 그 앞에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9절로부터 21절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제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쭉 말씀하면서 이제 10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최종적으로 뭡니까? 이 우상 제물의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그 도덕 개념, 일반적인 것에 대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제사 음식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술 문제라든지 이런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지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기본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기본 행동 원칙입니다. 기본 행동 원칙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23절로 24절입니다. 기본 행동 원칙이에요. 읽습니다. 23절, 24절을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기본적인 행동 원칙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이 가하다고 해서 유익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익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은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되면은 사실은 인생을 매이지 않고 법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보다도 그 자유가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보다도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술 문제를 다루면요. 뭐 술이라는 게 내가 적당히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술이라는 게 적당히 먹을 수. 뭐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음료수인데 독일은 뭐예요? 맥주가 뭐예요? 음료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개념에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술을 자유롭게 마신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겠습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죠. 우리 한국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처음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할 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술 문제야, 술 문제.
농사 짓고 겨울철에 맨날 노름과 술 문제예요. 이 노름과 술 문제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집안을 망치는 것들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이 줄었지만은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또 뭐 농사 짓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특별히 이 술, 뭐, 저 은혜마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친구가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두들겨 팼다고. 맨날 두들겨 패는 술 먹고 와가지고 너무 이 술에 찌들려 있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예수 믿고 술 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술 문제를 아주 강하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은 신앙생활하면서 술 먹는 거,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볼 때 덕이 안 되는 거야. 덕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집에서 이제 포도주를 한 잔씩 합니다. 복분자주를 마셔요, 전혀. 왜 복분자주를 마시냐면, 우리 이쪽에 새누리교회에 조영호 목사님이 복분자를 많이 키우셔요. 예? 그래가지고 그 복분자를 판매를 해, 목사님이. 그래서 그 목회 자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협조해야 되잖아요. 협조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일 많이 사주는 거예요, 저희가. 제가 그걸 뭐 복분자주를 마시고 싶어가지고 막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래도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다 보니까 이제 하죠. 그럼 복분자 마십니다. 조용히 오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조용히.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막 이런데 여러 있는, 또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믿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심하죠, 굉장히.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에 갈 때, 비행기 처음 탈 때 이스라엘까지 12시간, 13시간 정도 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비행기에서 포도주 한 잔 먹었는데 치료받았어요. 괜찮더라고요. 포도주.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포도주 한 잔 써라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면서 포도주 한 잔 먹고, 그때 정말 비행기 완전히 멀미를 했는데 그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행기만 탔다 하면 어때요? 아니, 제가 비행기를 잘 타려고 합니다. 잘 타. 다음 주에 태국 가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 없을 때는, 이렇게 해줘. 그래서 이제, 중국 비행기를 타면 중국 비행기는 잘 이렇게 하니까, 중국말로 이제 포도주 한 잔 달라. 이런 것도 다 제가 이제 딱 공부를 해놨어요. 请给我一杯葡萄酒. 그러면 포도주 한 잔만 주세요. 이런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걸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막 그냥 상습적으로 먹거나 그런 건 조심해야 되잖아요. 조심하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을 세워주는 거고, 또 교회의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술 마셔?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 그곳에 갔을 때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새로 선생님 모신다고, 신입 교사 온다고 술상 딱 아주 근사하게 차려놓고 말이죠. 저 오니까
환영한다고.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고 그러면서 한 잔 받아라고 술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 분명하게 얘기했죠. 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술은 안 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했죠. 아유, 그거. 아니, 교장 선생님이고 교감 선생님이 신입 교사한테 술 한 잔 주는데 그거 거절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요, 계속 이제 술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분명하게 했죠. 몇 번 권하길래 제가 사양했죠. 저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한다고. 체육 선생님 박 선생은 교회 다니는데 술 잘하던데 왜 그러냐고 저보고. 그건 그 사람 체육 선생 박 선생은 교회 다니면서 술 뭐 자유롭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본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부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매 차례 이렇게 회식할 때마다 술을 권했지만 그 후에는 제가 이제 계속 거절하니까, 제가 앉는 자리에는 이제 콜라가 계속 사이다나 콜라가 이제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자유롭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습게 여기지 않겠어요? 저 사람 나이롱 신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못 먹어서가 아니라 먹을 수 있지만은, 자유롭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내 자유를 제한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다. 오늘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세상의 삶의 목표는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전부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 가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칼럼을 잠깐 썼는데, 한국 교회에 많은 여집사님들, 많은 권사님들, 기도 안 한 것이 문제였지만은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순전히 뭐야? 자신의 성공, 자식들 잘 되게 하는 거, 맨날 이런 것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 그게 아니죠. 진짜 믿음이 들어오고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는 뭐예요? 나만 챙기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된다는 거, 그 사람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뭐요?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더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이기적이. 나밖에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유익보다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어쩌면 지금도 내 안에 갇혀가지고 늘 내 신앙의 상태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신앙의 범위가 넓어져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은 이웃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갈수록 내 심령 가운데 더 자리가 더 잡혀가고 더 넓어지고 있습니까? 영역이? 아니면은 항상 내 안에만 갇혀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내 안에만 갇혀 있어요.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없고 우리들 삶에 뭔가 풍성한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저한테 돈이 100만 원이 왔습니다. 100만 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기쁩니까? 아니 뭐 100만 원 받으면 기쁘겠죠. 누가 주면. 그런데 그 100만 원을 정말 이 1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줘봐요. 그러면 100만 원을 받을 때하고 100만 원을 줄 때하고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런 것을 좀 체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받을 때하고 그것을 나눠줄 때하고 이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뭐야?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주는 기쁨. 신앙생활하면서 헌금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하는 기쁨이에요. 헌금을 자꾸 하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 아까워서 이게 아니라 그냥 헌금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꾸 나누어주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동전한입 찬양 노래도 그런 거예요. 움켜잡으면 뭐예요? 그런 찬양 있죠, 뭐예요? 한입 뭐 움켜잡으면 뭐야?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뭐해져? 풍성해져. 자,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보아줘라. 다른 사람의 일. 그래서 자기의 형편, 자기의 처지만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뛰어넘어서 남의 형편, 남의 처지를 생각하.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지 못할전정 해를 끼치는 경우가 더 많아 또. 유익을 끼치는 건 고사하고 해를 끼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은 유익을 구하라 그랬는데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남의 해를 더 끼쳐.
만약에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늘 살펴주고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스피릿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라도 충만하면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 들어온 분들이 벌써 분위기가 다르겠죠.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면은 사람들이 안정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자기 형편,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거야. 인생 문제가. 맨 자기 문제만 붙들고 있어. 그러니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많은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도 남이야, 남. 이렇게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다른 점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거기 접대하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친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깍듯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 교회를 딱 들어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접대를 잘해. 훈련을 너무 잘 받아. 그냥 마음이 그냥 열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 문제에 딱 붙들려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오늘 성장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초월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피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실제적인 실천 사항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실천 사항이에요.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지금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 사항을, 적용 사항을 말해 주고 있어요. 25절로부터 그게 3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첫째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정리해 줍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시장에서 파는 지금 그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많은 경우에 제사 지내고 나온 제물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식 있는 믿음으로 자유의 원리를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부분은. 왜냐? 왜 그렇습니까? 26절. 왜 그렇습니까?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렇죠. 뭐 재물이라고,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재물이라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 우상이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니까 먹어도 상관없는 거야. 1차적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가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가보시겠습니다. 4장 3절로부터 5절까지예요. 디모데전서 4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라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뭐 우상의 죄물, 우상 앞에다,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믿음 가지고 그거 죄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렇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거 묻지 말고 먹어라. 원래 유대교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교의 입장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음식이 제물인가 제물이 아닌가 철저히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해야 되잖아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율법에서 구약에서 그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거기에 내놨다 그러면 그거 뭐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제 유대교의 입장이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시장에서 파는 거 묻지 말고 자유롭게 먹어라. 이거 첫 번째.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서도 그 말씀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뭐예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안 믿는 사람이 나를 초청했어. 그럼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서 음식을 챙겨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묻지 말고 먹으라.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야 그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뭐다? 재물이라 말하면은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사상에 놓은 건데 괜찮아? 이거 먹어도?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했단 말이죠. 제가 그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오래 전이죠. 제가 얘기했죠. 우리 큰어머니가 제사를 지내고 제가 이제 좀 늦게 갔어요. 늦게 갔는데 이제 제사상을 물린 것을 가지고 저한테 상을 차려줬어요. 상을 차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먹으려니까 우리 큰어머님이 저한테 제가 예수 믿는 거 알잖아. 이거 제사 지낸 음식인데 이거 먹어도 되냐 너? 왜 그 말씀을 하셔? 제사상 그냥 잘 먹으려고 할 건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안 먹었죠. 왜 안 먹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제 양심이 아니요. 저는 뭐예요? 먹어도 상관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 그렇지만은 벌써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 제사상에 나온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그냥 그걸 내가 덥석 먹었다가는 그분 마음이 시험 든다 이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전히 꺼리낌이 있어.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자유롭게 먹었다. 그럼 다른 사람 실족하게 만든, 다른 그리스도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 양심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로 다른 사람의 양심이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 내 자유가. 그래서 자유를 절제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필 수 있는 것은 지금 누가 초청을 했어요? 불신자가 초청을 했어. 원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고 어떻게 해요? 음식을 뭐예요? 먹을 수 있어 없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음식 안 먹어. 네? 원래 유대교는 율법은 그래요. 율법은 이방인들하고 먹지 마라. 근데 오늘 불신자가 초청할 때 뭐라고 했으면 바울이 가라 그러잖아요.
가고자 하면 갈 수 있다. 응?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교제의 폭을 넓혀준 거예요. 넓혀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유대교적인 그런 측면이야. 이게 참 그때 바울 당시에는 이런 믿음을 갖고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여러 사람 이방인들과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거기서 뭐예요? 실족하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바울은요 책망해봐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않을 것 같으면서 그렇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한다고 책망을 받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불신자가 초청할 때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재물이라고 할 때는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삶에서 이 우상의 재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바울이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죠. 31절로 33절입니다. 결론. 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3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초점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것인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뭐냐? 32절과 33절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뭡니까? 32절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이렇게 분류를 해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세 무리로 분류를 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붙들린 종교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헬라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인과 같은 뭐예요?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찌됐든지 간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이죠. 우리가 교회 내의 여러 형제들 자매들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거치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걸림돌이 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걸림돌. 걸림돌이 되지 않게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걸림돌이 되지 않게. 영어 성경 보면 이걸 스텀블이라고 그러는데 비틀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비틀거리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인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 33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죠. 응? 하나님을 알도록. 물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뭐 죄를 지으면서 아첨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나 그 외의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살펴주고 그를 섬겨주고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이를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한다. 오늘 바울이 33절에 이렇게 33절 초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와 같이. 나와 같이. 나처럼 그런 말입니다. 나처럼. 바울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모델이잖아요. 나처럼 해요.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장 1절까지가 문맥입니다. 10장으로 끝냈지만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자유, 마음, 자기는 정말 모든 것에 자유가 있었지만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때로는 뭐야? 유대인에게는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누구? 뭐야? 이방인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실제로 했다 이거죠. 왜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내가 모델이야.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모델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뭐 늘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침돌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침돌이 되지 뭐 새신자든지 그 누구든지 간에 내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는 제사상의 재물 문제지만 술 문제도 그럴 수 있고 내가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교회의 걸림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거침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는 뭐야? 내가 직분을 받고 뭔가가 됐으면은 내가 이렇게 예배에 드리지 않는 것이 다른 형제들을 새로운 신자들을 얼마든지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누가 돼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예배를 쑥쑥 빠져.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나와서 새로운 신자들이 볼 때 그걸 배우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뭐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이 내가 자유롭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도 있고 물론 뭐 그런 저기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바울의 원칙은 뭡니까?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우기 하는. 뭐 예배 한두 번 수요 예배에 빠졌다, 기도에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방관하면서 마치 다른 공동체에,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무관심하게 이렇게 한다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어쩌면은 내 삶 자체가 그럴 수 있어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교회의 여러 사람들이 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고 제가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관심이 없어. 신앙생활 안 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격이 있겠습니까? 물론 자녀들의 문제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내가 부모나 자녀들의 영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해. 좋아, 거기까지는 좋아. 그러면은 그들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거야. 전혀 무관심. 이런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 교회의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사실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사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제 삶이 여러분에게 덕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어도 몇 사람이 안 모여도 교회가 정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고 그들을 섬길 따뜻한 마음과 그런 영성을 가지고 교회가 준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교회로 사람을 보내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의 성도들의 심령 자체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어.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는커녕 그냥 내 문제에 늘 붙들려 가지고 늘 마음이 거기에 다 교인들이 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는 정말 뭔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방주 노릇을 해야 되는데 구원의 방주는커녕 교회가 뭐야? 교회에 들어가면 서로 싸우고 상처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에 어린아이들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문제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세월이 흐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원칙을 따라서 살아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이라도 뭐예요? 조금이라도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 원칙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고 기쁘게 하고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제물뿐만이 아니라 참 이 부분의 적용사항이 사실은 범위가 넓죠.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보다 영광 가리우는 일들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을 끼치는 것보다도 도리어 뭐예요? 더 해를 끼치고 더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여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막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 나 때문에 우리 친척들이 예수 안 믿어? 거침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리고 한 단계 성숙해서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분간만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른 건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치는 자 되지 말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 유익 구해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일꾼 되게 해달라고 2분간만 같이 기도합니다.